오늘 출애굽기 4장 27절부터 31절까지 그래도 엎드리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증거하겠습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기도도 했고 또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기도를 또 오래 했습니다. 또 예배도 드렸고 또 눈물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막 닫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 없으세요? 하나님의 내 기도를 듣고 계신지조차 의심이 들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조용히 이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경험을 하게 돼요. 혹시 하나님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씩 있는 것 같아요. 이 생각 한 번도 해보지 않으신 분이 계실까요? 저는 이것이 믿음이 없는 자의 생각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오래 기다린 자만이 할 수 있는 솔직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끊임없이 붙들려고 했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아주 오랜 세월을 보냈어요. 출애굽기 12장은 그 기간을 430년이라고 말합니다. 그 긴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멀게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왕이 일어난 뒤에 그들은 이제 노예로 전락했고 그들은 벽돌을 만들고 또 채찍을 맞고 고된 노동에 시달리면서요. 심지어는 아들들을 빼앗기는 그런 고난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나요. 백성이 믿으며 머리를 숙여 경배하였더라. 오랜 고난 끝에 이 백성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직 출애굽이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아직 바로가 무너진 것도 아닙니다. 아직 홍해가 갈라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요. 그리고 머리 숙여 경배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엎드리게 했을까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이 잊으신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의 길을 가던 모세를 하나님이 갑자기 그를 길 위에서 멈춰 세우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죽이려 하셨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간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명을 감당하러 가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멈춰 세우시고요. 죽이려 하실 만큼 강하게 막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언약의 표, 이 할례가 이 모세의 가정 안에서 흐려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명보다 먼저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의미에서 모세를 멈춰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의 결론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멈춰 세워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이키시고 살리십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하나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멈춰 세우신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언약의 표가 회복된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는 것입니다. 멈춰 세우셨으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대답입니다. 멈췄던 발걸음이 다시 시작되고요.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모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 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랜 고난 속에 있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 경배합니다. 여러분, 지난주가 왜 멈추시는가였다면 오늘은 멈춘 뒤에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위기였다면 오늘은 회복의 내용입니다. 지난주가 멈춰 세우시는 하나님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 말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을까요? 아유, 맞습니다. 저도 지금 너무 바빠서 너무 지쳐있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을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오늘 본문이 그 길에 대한 답을 보여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멈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왜 그래도 엎드릴 수 있는지를 함께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나눌 제목은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셨다. 27절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심에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이 장면에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본문은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론의 결단이 먼저가 아닙니다. 아론의 열심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론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론이 모세를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아론을 먼저 불러낸 것도 아닙니다. 내가 애굽으로 가니까 좀 나를 좀 마중 나와라. 이렇게 모세가 먼저 연락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곧바로 명령하십니다.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맞으라는 말은 단순히 광야로 가다가 우연히 모세를 마주치라는 뜻이 아니죠. 원문은 이 모세를 향해 나아가라, 모세를 맞으라 가라, 모세를 마중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모세가 혼자 광야길을 걷게 하지 않으셨어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 마음속에 참으로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두렵고 무거운 길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맞아줄 사람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모세는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아론에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를 걷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론의 발걸음도 광야로 향하게 역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그저 형제가 우연히 만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둘의 만남의 배후에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여러 번 거절했잖아요. 그러면 했던 말이 뭐예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영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니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고 약속만 하시고 멈추시는 분이 아니고요, 실제로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오늘 그 약속에 대한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잊으신 것 같다고 느끼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멈춰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미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나를 향해 오는 그 은혜의 발걸음을 준비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만난 장소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산에서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산은 어디입니까? 앞서 모세가 이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호렙산이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부르신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함께 걸어갈, 함께 동역할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이 부르심의 자리가 만남의 자리가 되고요, 이 두려움의 자리가 모세에게는 위로의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에게 입맞추니죠. 여기 입맞춘다는 말씀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고대 근동에서 입맞춤은 그저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둘 사람의 재회의 감격이고 또 환대의 표시며 더 나아가서는 함께 걸어갈 관계를 받아들이는 행동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모세가 걸어갈 그 행동에, 그 걸음에 아론이 함께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앞서 모세에게 얼마나 힘든 일이 있었습니까? 죽음의 위기가 있었어요. 언약의 표가 흐려진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때 다행히도 십보라가 이 돌칼을 들고 이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피를 흘려내야 했습니다. 그 죽을 것 같은 그 위기의 밤을 지나고 이제 형제가 만나요. 그리고 입을 맞춰요.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무너졌던 자리를 지나서 다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셔야 돼요. 우리는 오늘의 현실만 보잖아요. 아니요, 하나님 모든 역사를 다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단락 전체를 보시면 그저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모세는 광야로 가고 아론은 또 모세를 가서 만나고 또 백성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은 엎드려 경배하고 사람들의 움직임만 보이지만 그 시작과 주도권은 분명히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계획이 먼저가 아니었어요.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면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하고 먼저 형을 만나서 이렇게 하고 그렇게 계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론이 먼저 모세를 쭉 나간 게 아닙니다. 장로들이, 백성들이 먼저 모세와 아론을 요청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아론의 발걸음을 광야로 향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잊으신 것 같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이미 움직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아론이 광야를 향해 걷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모세가 이 장인의 집을 떠나서 애굽으로 향하고 있을 때 그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어떻게 해요? 다 움직이고 계셨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하나님 모세를 멈춰 세우셨어요. 그것이 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멈춤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움직이셨어요. 아론을 광야로 부르시고요,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하셨습니다. 그리고 길을 다시 열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멈춰 세우신 그 자리가 끝이 아님을 믿습니다. 멈춰 세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다시 움직이세요. 그 움직임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미 시작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삶에 지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들이 있을까요? 내가 기도했지만, 열심히 섬겼지만, 열심히 예배했지만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느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고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시간들이 있을까요?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아무리 애써 보여도 길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지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분명히 말씀하세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움직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아론을 보내시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또 다른 새로운 만남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한 그 자리는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새롭게 길을 여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세요. 여러분, 오늘 꼭 믿으세요.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말씀만 하고 가다가 일이 벌어지면 그때 수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주권적으로 어떻게 해요? 섭리 가운데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말씀이 먼저 들려왔다는 거예요. 28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30절 볼게요.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순서예요. 여러분, 말씀이 먼저예요? 이적이 먼저예요? 말씀이 먼저예요. 아론이 무엇을 먼저 했어요? 말씀을 먼저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적을 행했습니다. 이적이 먼저가 아니에요. 말씀이 먼저입니다.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28절과 30절 반복되는 표현이 뭐예요? 바로 모든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들을 빠짐없이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아론에게 전했습니다. 아론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그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저 자기에게 편한 말씀을 전한 게 아니에요. 내가 들어보니까 요거 전하면 백성들 불편할까 빼고, 요걸로 부족할 것 같으니까 내가 내 말을 더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들은 그대로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빠짐없이 전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 있거든요. 들은 말씀만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들은 말씀에서 불편하면 빼요. 또 들은 말씀을 모자라도 생각하면 뭔가를 더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흐려지기 시작하거든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들려진 모든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절 한번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그랬죠.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은밀하게 들킬까봐 비밀스럽게 그렇게 전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말씀에 모으셨어요. 흩어져 있던 백성들을 말씀에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공개적으로 선포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모은 거예요. 사람들이 모아야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선포되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 순서를 자주 놓칠 때가 많아요. 우리는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이적이나 체험을 먼저 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만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뭔가를 보여주세요.
이적을 뭔가 보여주세요. 경험을 시켜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요구해요. 우리는 이적이 먼저 항상 나오는 거죠. 신비적인 체험을 먼저 원해요.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저런 은사가 나타났다, 그런 것들을 증거로 세우고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저 말씀은 이적을 위한 장식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순서를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말씀이 먼저입니다. 말씀이 먼저이고요. 이적은 그 말씀을 확인하는 표적인 거예요. 왜 그렇죠? 이적은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저 이적 그 자체로만은 안 돼요. 홍해가 갈라졌을 때 그것을 그저 단순한 자연현상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어떻게 알아요? 말씀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근거로 이적이 해석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 이적의 의미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그 기적이나 이적이 말씀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말씀이 먼저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지는 거죠. 뭐라고 그들이 들었죠? 31절 보세요.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여기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찾으시고 살피셨다. 여기서 찾으셨다는 말은요, 단순히 관심을 가졌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요, 자기 백성을 찾아오셔서 행동하신다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찾으셨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찾아가셔서 어떻게 해요? 직접 행동하셨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행동에 나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 살피셨다는 말은요, 기본적으로 보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니까 보였다는 정도가 아니고요.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보세요.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성경에는 분명히 보고라고 되어 있지만 이 원어 성경에는요, 보고 또 보고예요. 그거를 분명히 보고라고 이제 의역해서 번역해 놓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히브리어 성경에서 같은 동사를 두 번 반복한다는 것은 강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백성의 고통을 어떻게 해요? 보고 또 보았다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분명히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충 보신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보시고 똑똑하게 보셨습니다. 보고 또 보았다. 내가 분명하게 똑똑하게 보았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애굽에서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외면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분명히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그 기간을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430년이라고 말했어요.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난 뒤에 억압과 채찍도 분명히 보고 계셨습니다. 나일강에 아들들이 던졌을 때도 하나님은 분명히 보고 계셨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에 밤새 눈물을 흘리는 그 어머니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침묵하셨다고 느낄지 몰라요. 아니, 하나님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 안 하고 우리가 고통당하는데 하나님 우리 외면하고 계신 거 아니야? 보고는 계신 건가? 우리 기도를 듣고는 계신 건가? 그런 생각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잊지 않으셨고요, 하나님 찾으셨고 살피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내 형편과 삶으로 하나님을 해석할 때가 많아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하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지금 외면한 것 같은데, 지금 기도 안 들어주는 것 같은데, 내 삶에 관심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우리가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이잖아요. 해석이잖아요. 근데 말씀 뭐라 그래요? 아니, 하나님은 널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 다 보고 계셨어. 그러면 내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걸 믿어지길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해석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를 멈춰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놓친 것을 보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사명도 중요하고 우리 삶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회복시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놓친 것만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고난도 보고요, 우리의 눈물도 보고 계시고요, 우리의 지친 하루하루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를 읽는 1차 독자들이 어떤 독자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광야에 있는 백성들이잖아요.
그들이 그 광야길에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또 광야에 나왔던 1세대들은 다 광야에 죽죠. 광야 2세대들, 그저 이 출애굽에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 있거든요. 아버지 세대로부터 조상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만 있거든요. 그 광야 속에서 얼마나 고난이 많았겠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일 수가 있잖아요. 그때 이 말씀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보고 계셨다는 증거예요, 이게.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신음할 때 하나님은 침묵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으신 것이 아니라 때가 차기까지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분명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들려지길 바라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 같이 느껴져도 하나님은 때가 차기까지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찾으시고 살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들려지길 바라요. 하나님은 찾으시고 살피셨다.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세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 눈물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오래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어서 지쳐버린 그 기도의 자리를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보고 계셨습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은 지나쳐도요, 하나님 보세요.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출애굽 역사가 왜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혁명을 일으켜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모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어떤 프로젝트도 아니고 영웅 이야기도 아닙니다. 구원의 시작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의 시작이라는 것을. 다시 광야에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먼저 들려와야 합니다. 상황보다 먼저 말씀이 들려와야 합니다. 이적이나 체험보다 먼저 말씀이 들려와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찾으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살피셨습니다. 보셨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찾으시고 보십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 삶을 해석하세요. 세 번째, 믿음이 먼저 엎드렸다는 거예요. 31절 볼게요.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백성이 믿으며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셨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그걸 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보고 계신다.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백성들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반응이 뭐예요?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이 일어났나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아직 바로 앞에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열재앙도 시작되지 않았어요. 홍해도 아직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무너졌나요?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아직 멀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뭐만 남아있어요, 지금? 약속만 있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애굽에 있습니다. 여전히 바로는 왕좌에 앉아 있습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노예예요. 그런데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고 엎드렸습니다. 구원은 아직 현실이 아니고 약속입니다. 그런데 백성은 어때요? 지금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엎드렸습니다. 왜 그렇죠?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현실이 변했고 현실이 달라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엎드렸어요? 그들이 들은 말씀 때문에 그래요. 31절 잘 보세요. 들음이 믿음의 원인이잖아요. 돌보시고 살피셨다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보고 믿겠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면 믿겠다는 거예요. 상황이 변하면 믿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듣는데 우리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믿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먼저 현실을 바뀌는 것을 보고 믿은 게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 말씀을 하고
이적을 행했을 때 그랬어? 그래, 그대로 되는지 보고 그때 가서 믿어볼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순서는 항상 그래요. 들음이 먼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반응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결코 이 순서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셨어요. 우리의 고난을 보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 뒤에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아직 현실이 그대로이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먼저 엎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변화가 생긴 뒤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 앞에 먼저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여기 백성들의 믿음이 어떤 행위로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그래요. 이 단어를 제가 원어적으로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이런 뜻입니다. 머리를 깊숙이 숙여 몸을 굽혀서 엎드려 경배한다는 뜻이, 예배했다는 뜻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나서 그래, 단순히 고개를 끄덕였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지나간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말씀을 사실로 믿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깊이 머리를 숙여 엎드려 경배한 거예요. 온몸으로 하나님을 경배한 거예요. 그저 형식적으로 동의한 게 아닙니다. 전인격적으로 표현되는 이 전인격적인 경배예요. 지정이잖아요. 지성, 감정, 의지. 내 모든 전인격적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말씀이 들렸습니다. 믿음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 경배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그래서 결국 예배로 이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정말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경외하며 예배할 수 있을까요?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들려진 말씀에 믿음이 일어나야 돼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인격적으로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셨다는 사실을 정말 믿으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다는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면 사람은 다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고난을 보고 계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 아직 현실이 다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쉽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이런 생각에 머무르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가 해결되면 예배하겠습니다. 길이 열리면 그때 하나님 믿겠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내가 하나님께 엎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자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흐려지는 이유는 이 순서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먼저 말씀으로 믿음을 일으키길 원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먼저 상황을 변화시켜 주세요.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봐야지 믿겠다는 거예요. 상황이 변해야지 믿겠다는 거예요. 내 삶을 해결해 줘야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믿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데 우리는 이 순서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 뒤 엎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순서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지만,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지만 응답을 손에 쥔 뒤에 엎드린 것이 아닙니다. 길이 열린 뒤에 엎드린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엎드렸습니다. 전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 들려진 말씀 가운데요, 믿음이 생겨지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그래도 엎드리다예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경배가 가장 어려운 조건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돼요.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바로는 여전히 거의 신적 위치에서 권세를 휘두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힘없는 노예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엎드렸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현실은 변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래도 엎드리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해드린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 찬송가 작가 페니 크로스비. 기억나세요? 태어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눈에 질병을 안고 잘못된 치료에 의해서 시력을 잃게 되잖아요. 부모님도 태어나자마자 돌아가시고 뒤늦게 나중에 결혼해서 낳은 아이도 잃어버리고 그때는 평생 앞을 보지 못하고 고통 속에 살았던 그 한 여인의 이야기가 기억날까요? 그런데 그녀의 인생은요,
어둠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 가운데 그녀가 지은 게 뭐가 있었다 그랬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의 음성 내가 들으니. 이 수많은 찬송가들, 그녀가 앞을 보지 못한 채 수많은 고통의 시간 속에서 지은 찬송가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눈으로 길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았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그렇다고 뭐 눈이 뜨여지거나 환경이 막 드라마틱하게 변하거나 그러진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을 때 그녀의 입에서는요, 원망이 아니라 찬송이 흘러나왔어요. 묻잖아요. 다시 태어나서 눈을 볼 수 있게 태어나는 게 좋겠냐고. 내가 선택할 수만 있다면 저는 다시 맹인으로 태어나길 원합니다. 왜 그랬다 그랬죠? 내가 천국에 가서 가장 먼저 눈을 뜨고 볼 분이 예수님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는 은혜를 붙들고 산 거예요. 하나님은 그녀의 찬송을 통해서 오늘까지 수많은 성도들 위로하시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합니다. 그녀가 지은 찬송가 우리가 부를 때 다시 믿음이 우리도 회복이 되고요.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요. 다시 믿음으로 서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아직 현실이 바뀐 것을 본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셨다.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아직 보이지 않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 하나로 이미 그들은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이미 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을 엎드리게 합니다. 여러분, 보고 믿으면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보기 전에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상황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맞아서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어지는 거잖아요. 지난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멈춰 세우셨을 때 그것이 두렵고 당황스러울 수 있었잖아요. 왜 막으시는지, 왜 이렇게 힘든지 이해가 안 되었을 수 있습니다. 모세는 더군다나 하나님께 순종해서 사명을 감당하러 가는 길이었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멈춰 세우시고 심지어 죽이시려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그 멈춤 이후에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일으키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사건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엎드리는 거. 아직 응답이 오지 않은 것 같은데도 엎드리는 거. 아직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엎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 찾으시고요, 살피십니다. 그 말씀 믿어지면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엎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분명한 근거 위에 서 있잖아요. 그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의 약속을 들었어요. 그리고 엎드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완성된 구원, 십자가 부활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멀리서만 바라보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직접 그 고통의 자리로 들어오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살피셨다는 것이 어디에 가장 분명히 드러났습니까? 십자가에서 분명히 드러났어요. 아들을 보내실 만큼, 아들이 죽으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셨고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장로들보다 훨씬 더 깊이, 훨씬 더 확실하게 엎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은 분명한 증거를 갖고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잖아요. 우리를 찾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를 보셨다는 증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증거잖아요. 그 십자가가 믿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맺을까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장로들이요, 경배한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다음 주에 설교하겠지만 출애굽기 5장을 보잖아요. 길이 막 쫙쫙 열렸을까요? 아닙니다. 5장을 보시면요, 오히려 노동이 더 무겁게 다가와요.
집도 주지 않고 벽들을 만들러 갑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 때문에, 믿음 때문에 훨씬 더 그들의 삶의 고통이 더 무거워졌어요. 더 상황이 나빠졌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고 항의합니다. 31절의 경배가요, 한 장 넘어가자마자 바로 바뀌어요. 우리도 믿음이 거의 5G급으로 흔들리죠? 여기서 믿음하고 아멘하고 나가서 바로 흔들려 버리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믿음으로 예배했다고 해서 다음날 당장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엎드린 이후에도 여전히 고난이 있고, 심지어 고난이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잘 들으세요. 5장이 결론이 아닙니다. 출애굽기는 5장에서 끝나지 않아요. 바로의 압박이 마지막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말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요, 홍해를 가르시고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고요, 반석에 물을 내세요. 40년 동안 그들을 보호하시고요, 끝끝내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시는 것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상황이 결론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이 결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현실이 더 나빠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내가 말씀을 믿었다고 해서, 예배 드렸다고 해서, 기도했다고 해서 그때부터 쭉쭉 일이 풀리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때마다 이 예배도 소용이 없네, 기도 소용이 없네, 하나님 믿음 소용없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요? 그게 결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결론되게 하지 마세요. 내 해석이 결론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결론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3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셨습니다. 모세 외의 계획이 먼저가 아니에요. 아론이 스스로 먼저 나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그 아론의 발걸음을 광야로 향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이미 움직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하고 계신 거 보이실까요?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이렇게 움직이셨구나. 두 번째, 말씀이 먼저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이적보다 말씀이 먼저예요. 체험보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는 말씀이 선포될 때 이 장로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일어났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보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과 고난을 다 알고 계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이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믿어져야 되는 거죠. 항상 말씀이 먼저입니다. 말씀이 먼저예요. 그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세 번째, 믿음이 먼저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다 해결되고 나서 엎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말씀을 드렸기에 먼저 엎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의 예배이고요, 믿음의 경배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아직 애굽처럼 느껴져도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엎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바로가 강해 보이고 그래도 엎드리십시오. 아직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내 현실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엎드리십시오. 아직 응답이 되지 않았고, 아직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지 않은 것 같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래도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늘 먼저 움직이십니다. 우리는 이스라엘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날마다 십자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하면은 무겁게 느껴지시는 분 계시죠? 우리 그 한 말씀 때문에 그러거든요. 나를 따라오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라. 이 말씀에 늘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십자가는 무거운 거, 그렇게 보이잖아요. 아니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멀리 바라보신 분이 아니라 그 고난의 자리로 친히 들어오셨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그리고 부활은 하나님의 끝이라고 생각한 그 자리에서 다시 길을 여시는 분이라는 증거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잖아요. 근데 부활은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죽음의 자리에 새로운 길을 분명하게 여신다는 증거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하나님이 잊으신 것 같은 그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깊이 보고 계신 자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현실이 변하지 않은 그 자리가 있죠?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보고 계세요. 아직 응답이 오지 않은 그 자리에서도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아직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한 가지 믿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권자세요. 세상의 모든 역사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대요. 다 보고 계신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현실이 그대로여도 말씀 앞에서 그래도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믿는 거예요. 그래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만 남겨 끝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요, 말씀으로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다시 엎드려 예배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앞에 다시 서십시오. 그리고요,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세요. 성령 하나님, 지혜와 계시를 내게 보내주셔서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의 빛, 마음의 빛을 비춰주셔서 말씀에 믿어지게 해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믿음이 다시 일으켜 세워지길 바라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